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17장 17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또 형제, 가족을 완전히 나눠놓고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어려운 일에서는 친구가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급할 때를 맞이해서 내가 질병에 걸려서 일하지 못해서 내 아이를 좀 몇 년간 돌보아 줄 때, 이런 큰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가족이 더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죠. 이 친구와 가족은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양발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일들은 전도서나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인생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면 좋겠고요. 전도서에 제일 잘 알려진 구절이 전도서 4장 9절 말씀이죠.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둘 중에서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동물을, 친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 구절을 보면서 내 인생은 지금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현재 동행하는 사람을 좀 여러분이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걷는 친구를 잘 선택하라고 우리가 권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학습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러닝 어빌리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닮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드릴 수 있는 제안은, 내가 인생을 함께 걷는 팀을 하나님이 구성할 수 있는 사실은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과 더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고, 또 함께 먹는 시간, 또 투자를 좀 해야 되고, 또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을 내가 또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자주 만나고 또 여러분이 투자하고 선물도 주고 같이 뭘 줬어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피해야 할 사람이 있고,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 큰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과 친하고 싶어도 내가 그 사람과 친할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수준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하고 별로 친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개인의 삶과 또 팀을 이루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팀을 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즉 지금 잠언 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함께 걷는 팀을 만들 때 피해야 할 사람과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크게 나누어서 6가지 혹은 7가지로 세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을 얘기하는데 17절은 어떤 사람부터 피하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눈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먼저 피해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교만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만 인정하냐면 나만 인정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삶의 태도가 나는 귀한 사람이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변변치 않은 사람이야.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나를 대접해야 돼. 나는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은 져야 돼. 나는 성숙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지질이 못난 사람이고 편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릎을 쳐 복종시켜 꿇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만한 태도가 벗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교만은 아주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 16절 18절은 교만은 지는 것, 실패의 선봉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또 거만한 마음이라는 마음을 쓸 때도 있는데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것,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에 앞잡이가 된다 얘기합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실패하고 파멸,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피해야 된다면,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피해야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야 할 사람, 또 나랑 좀 친하게 지내십시다, 우리가 제안할 사람, 권유할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특징을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리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피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 있고 복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혀입니다. 17절에 보면 거짓된 혀와, 이 교만한 것과 거짓된 혀가 연결이 되는데요. 거짓된 혀는 곧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 걷지 마십시오. 1차적으로는 속아서 내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배신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차적으로는 이런 사람과 평생을 오래 하면 10년, 20년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도 거짓혀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거짓혀를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갈등을 가져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계속 찌그락찌그락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은 되게 그 언어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눈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걷는 사람을 선정할 때 거짓혀를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해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존중해서 하는 사람, 이것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분 8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즉,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이때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참소치 아니하고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 누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에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거짓 혀를 가진 사람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17절 끝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습니다. 무죄한 사람들, 무죄하다 그런 것은 잘못이 비교적 없는 사람들이죠.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피 흘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곧 악한 사람입니다. 잠언 11장으로 보면 잔인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림으로 자기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잔인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몸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자한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자한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나고 또 여러분이 구분해서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과 발도 연결되어 있죠. 악한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전략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력까지 있어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계교를 꾀하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비교적 선하거나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상당한 문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사람은 피해야 하고 반대로 선을 추구하고 의를 행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팀들을 잘 구성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19절에 있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증인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데 증인이 돼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된 증언을 통해서 비교적 선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잘못된 계략에 말려서 선한 사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과 선을 우리가 구분하는 아주 정말 날카로운 지혜가 있지 아니하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은 피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택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거짓된 증언을 얘기하고 그 다음은 가까운 형제, 자매, 친구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냥 덮어줄 수 있는 일인데 크게 확대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강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믿음의 사람을 계속 찾으셔야 합니다. 또 소개받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 사람과 동행하면 좋겠다고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돼야 합니다. 평생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신앙도 인격도 삶도 좀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옆에 두고 삶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삶을 나눈다는 것은 특별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피해야 될 사람의 목록으로 우리가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 거짓 혀를 가진 사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 악한 계교를 꾀하고 빨리 달려가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증인, 거짓 증인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6 부류는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구니까 하는 거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우리가 보면 첫째는 겸손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혀를 가진 사람입니다. 진실한 혀를 가진 사람. 세 번째는 무지한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사람. 네 번째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을 실행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입에 문지기를 두어 말을 지키는 사람. 여섯 번째는 형제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가지고 이 기준을 리스팅한 다음에 이 새해 동행하고 싶은 사람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동행할 수 있는 친구를 하나님 제가 잘 찾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내주시고 제가 이 사람과 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좀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옆에 겸손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혀를 가진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사람을 돕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마음에 품고 선한 일을 좀 실현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에 문지기를 두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는 화평의 사람이 제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성악계 믿음 공동체에서 이런 분들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면 이런 분들이 또 여러분에게 친구하자고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약속하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할 때 얻는 그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